넘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 놀라운 사실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해치거나 죽여서가 아니고, 여러분, 내가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은 적이 없는데, 또 속이거나 법을 어긴지 않았는데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죄인입니까? 그것은 내가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는 세상의 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지으심을 받은 인생은 세상 법 이전에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죄인으로 규정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켰고 생로병사, 불행과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 되었고,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불행의 고통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래서 모든 죄인은 죽음의 끝자락에서 마주치는 그 비참한 최후를 비껴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깨닫게 되는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살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가 말하는 성막입니다. 성막이 곧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 그래서 내가 거기서 죄인들을 만나시겠다는 것이고요. 죄인들은 그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에 제물을 드림으로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제물 대신 예수 안으로 들어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이제는 불행과 죽음을 뛰어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 모르는데, 그런데 또 성막은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세 번째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다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가 봐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영원한 그날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대행자로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 기업을 상속받아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존귀하게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갈망인 구속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기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요, 그것이 전도요, 그것이 생명을 품에 안고 또 낳고
양육해가는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레위기 4장 20절에 제사장이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제사장은 바로 죄인들의 그 속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또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33장 10절에 제사장은 주의 법도와 율법을 그 백성에게 가르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요, 대제사장이 양쪽 어깨와 가슴에 12개의 보석 패를 달았습니다. 근데 그 12개 보석마다 12지파의 이름을 각각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양 어깨와 가슴에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 백성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 그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그것이 마치 자신이 회개할 자인 양 십자가 앞에 놓고 눈물로 지새우는 사람입니다. 남의 흉을 보거나 정죄하는 것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죄인들의 그 연약함을 보듬어 안고 또 그것을 끌어안을 줄 아는 사랑의 사람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또 제사장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영의 감동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낙심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격려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살리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로 이와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적어도 구약시대처럼 제사장이 그 죄인들의 제물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고기를 불에 태우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아닌 남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래서 남을 위한 그런 삶을 사는 제사장의 기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신약시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을 누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상속받을 후계자, 또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릴 왕같은 제사장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제사장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택한 족속 이스라엘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헌신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주님의 요청에 뜨거운 마음으로 아멘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 전 출애굽기 29장에는 바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규례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것은요, 그냥 단순히 죄인들의 그 죄사함을 위한 제사 드리기 위해 필요해서 세운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신 것은 사람들이 제사장을 보면서 제사장의 삶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제사장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위임식을 하는 동안 회막 문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 구별된 거룩한 의의 모습입니다.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일만 하는 것이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상의 모든 일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어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입은 그런 왕같은 제사장의 기질을 얼마나 갖추어 가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함을 받은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의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령한 하나님의 일을 손에 쥐기 전에 먼저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으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은 100% 깨끗하지 않으면 아름답게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는 것은 죄인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인 것입니다. 즉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면 그 어떤 죄를 지었든 그 사람이 또 어떠한 의로운 행동을 했든 상관없이 그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지켜나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고요. 세상의 온갖 탐욕과 제약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항상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그런 믿음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한 제사장의 의복을 입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그 머리에 관유 기름을 부으라 명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성령의 인치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왕들에게도 그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심으로 너는 내 거 이렇게 찜을 해주신, 인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토록 자신을 부당하게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왕, 그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2번씩이나
그가 단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것,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유로 손 하나 되지를 않고 그의 생명을 지켜 주었습니다. 그만큼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위대한 것이고 또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그것이 메시아라는 것이고요, 헬라어로는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그러니까 이 모든 기름 부음은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왕 중의 왕이요, 또 죄인들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 중재하시는 대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몇 날이 못되어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거룩한 사명자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너는 내 거 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8장과 29장에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제사장의 의복과 또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규례가 끝나자 이제 오늘 보면 30절에 오면요, 다시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이제 행해야 할 제사장의 직무와 또 필요한 그 성전 도구들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 분향단과 속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잘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분향단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면 이게 분향단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조각목으로 금을 입혀서, 그래서 사방이 1규빗이 높이만 2규빗 약간 높게, 그리고 이 네 귀퉁이에는 뿔이 있고 가운데 향단이, 전체가 향단이지만 불이 나오는 것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운반할 수 있도록 궤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디 놓여 있느냐면 한번 넘겨보실래요? 이것이 성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등잔대와 진설병이 놓인 떡상과 함께 그 다음 이게 이제 성소 아니거든요. 앞에 등잔대가 있고 그 앞에 진설병이 있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이 향단, 분향단은 바로 휘장, 그 너머가 지성소인데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바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떡상처럼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을 입힌 것인데, 그 네 귀퉁이의 뿔은요, 그리스도의 위엄을,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밖에 번제단과 같이 성소 안에 있는 제단으로 여겼기에 여기에 뿔을 만들고 그 지성소 바로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누구나 한다고 해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를 하느냐?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 속죄한 죄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놓여있는 물두멍에 비춤과 씻음을 통해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이 등잔 그 떡상에 있는 진설병, 말씀의 진설병 예수님을 먹고 그리고 성령의 등잔 때에 그 빛비춤을 받은 그런 사람만이 이제 마지막 향단의 향불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그냥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살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요 교통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성도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만큼 거룩하고 정결하게 힘쓴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진설병의 말씀의 떡 예수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요 예수로 충만한 기도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메워지는 향기와 연기는 속죄소로 찾아오시는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 보입니다. 밖에서는 번제단에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제사가 올려지듯이 성소 안에는 아침 저녁으로 향단의 향이 피어올라 성소 안이 아름다운 향기와 연기로 그윽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향단의 불이 반드시 번제단의 불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번제단의 불이요 제사장들이 불을 피워서 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올려놓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의 불로 살라진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불을 떼어서 향단의 불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의 향은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것 외에 다른 향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다 아론의 아들들이요 제사장이 직분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불을 사용하지 않고 번제단에 그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불이 불같이 튀어나와 불이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유향을 사용하도록 지정하셨습니다. 소합향은 그 향나무에서 저절로 나오는 향으로 성도의 기도는 억지로가 아닌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절로 나오는 그런 감사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이고 나감향은 조개 껍질을 만든 향으로 성도의 기도는 그처럼 껍질이 부서지듯 자아가
부서지는 그런 십자가 기도여야 하고요. 또 풍자향은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소독제로, 성도의 기도는 옷을 빨듯이 자신의 영혼을 그렇게 소독제, 예수님 피로 빠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말합니다. 유향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시체 바르는 향으로, 성도의 기도는 자신의 그 모든 불행과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정결한 기도여야 하고, 끝으로 이런 모든 향료에 소금을 첨가시킨 것은 소금이 언약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고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것처럼 성도의 기도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참된 기도가 뭡니까? 그것은요, 나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남을 위한 그런 중보 기도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며 끊임없이 남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중보 기도를 기도가 하나님이 흡족히 받아주시는 분향단의 기도이며, 그런 중보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진정한 제사장의 기도인 것입니다. 제사장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로, 극한 연기로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넘기면 아까 말씀 있죠? 뒤로. 네, 여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하라. 질병이 없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의 속전을 내므로 생명을 해치는 그런 질병을 막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성막이 계속 유지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요, 시간이 갈수록 낡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수하고 보충해야 하는 그런 유지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20살이 넘는 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누구나 부담이 되지 않을 만큼의 적은 돈, 1년에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게 했습니다. 빈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은 부담을 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몇몇 돈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그러한 헌신으로 유지해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사회적 명망이 있는 그런 힘께나 있고 돈께나 있는 사람 몇몇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세워지고 함께 또 함께 이루어 가야 할 그런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막은 그 생명이 다시 살게 해주신 대속의 은혜가 그 성막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운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이 헌신을 해야 하는 것은 성막이